오늘은 삶의 질문 복음의 대답 5번째 시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미워할 때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은 차량 그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다루는 그런 콘텐츠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재판관이 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 차 잘못했네. 저 상대방 운전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좀 과했네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보한 운전자 역시도 거의 대부분이 그 제보한 영상들 보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영상 제공자도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의 잘못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그 영상을 이렇게 취입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는 그 시점을 이렇게 보면은 출발 시점 보면은 그 사고 난 거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앞쪽에서부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두 차가 있으면은 속도가 적절했는지, 또 위험을 미리 어떤 감지를 했는지, 또 사고를 피할 그런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문가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상에 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제공한 그 차량에도 과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려고 제출한 그 영상에는 그 제보자의 운전 과실도 동일하게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가 그 도로 위에서만 그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블랙박스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상대방은 기억을 안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나는 얼마든지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나의 어떤 그 분노라 이런 화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킵니다. 저는 본문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14장에 보면 이 요나를 소개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했던 그런 시대를 이끌었던 아주 탁월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영토도 상당히 확장을 시켰고, 경제적인 어떤 부흥도 상당히 이루었고, 또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요나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 말 그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저기 있죠, 그죠?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이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정복을 한 그 나라에 가면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성경에 보면은 그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좀 강단에 사기가 그랬으면 가죽을 산채로 벗겨냅니다. 아주 정말 잔혹한 그런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코에 갈고리를 꿰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갈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가가지고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생각할 때에 보니까 이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죽으면 죽었지,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에도 그런 어떤 역사의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어떤 그 강점기의 어떤 쓰라린 일본에 대한 어떤 적대의 어떤 감정들, 또 5.18 민주화 운동, 그렇죠. 아직도 전라도 또 광주에 계신 분들은 그 상처가 아직도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어떤 아픔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아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거기서만 멈춰 있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 자,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죠. 분노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마음 안에 모든 것까지 정당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 정의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정의라는 말씀 많이 하고 있죠. 이 정의라는 이 부분이 있지만은 이 겉에 나라는 이 정의가 내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들까지도 정당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만 바라보던 그 요나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자, 요나야, 네 마음도 한번 봐라 라는 것. 저쪽만 바라보지, 내가 알고 있다. 저 니느웨 아수르 사람은 악한 거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요나야, 니도 한번 네 마음을 한번 좀 봐라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의를 포기하거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그저 덮어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그 마음 속에 다른 미움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그 마음이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복음의 길을 그렇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로 포장된 자기 의의가 있다면, 그렇죠, 나는 분명히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 내 의의가 만약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이제 분노한 요나를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따라가보면서 삶의 질문, 이것에 대해서 복음의 대답을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미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미움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정의로 포장된 그 마음 속, 내면 속에 있는 그 미움이라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내던져지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사흘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였죠. 하나님의 경고. 거기서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사흘 길을, 그 무더운 그 길을, 사막길을 걸어서 아수르의 수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죠?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기적입니다. 거기 보면 요나서 2장에 보면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런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3일 동안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요나의 여러분 심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할렐루야, 아멘, 나 살았네, 너도 살았네,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뭐 억지로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 억지로 가서, 억지로. 구원받은 건, 내 자신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억지로 가게 됩니다. 그냥 대충 전했겠죠. 대충 이렇게 회개라 뭐 이래, 회개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높은 자에서부터 저 아래 사람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왕도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회개의 역사가, 붕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야, 대충 전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수만 12만 명입니다. 그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개를 하고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실한 우리 동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은 요나서가 원래 3장으로 끝나면 가장 깔끔해요. 그렇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딱 끝나면 정말 깔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장을 더 붙여가지고 4장을 하나처럼 마지막 부록처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부록처럼 붙여진 4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이해가 돼요? 한두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하나님 믿겠다라고 나선 게 아니고 12만 명이 하나님 믿겠다고 다 나서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지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이 냈다라는 거예요. 매우 싫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원래 보면 큰 악이라고 해요. 그 악한, 엄청난 분노가 쌓인 그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니느웨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일이 요나에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큰 악으로 불만이 쌓인 그런 악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권은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권은 다 인정했습니다. 주여,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아닙니까? 라는 이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두 번째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회개한 자들을 살려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은 죄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포악한 죄들을 모르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지금 불평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 거기 3분의 1 백성이 전염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떼약 배치 내가지고 50도로 막 이렇게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평안한 것. 뭐 했다고? 그냥 회개 한번 했다고. 어떤 심판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처리한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이렇게 했느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퍼펙트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2절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크린 나온 대로. 자,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정확한 이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너무나도 올바른 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있죠. 정확한 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신학,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요나에게 원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며칠 전이었습니까?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는 그 흉흉한 바다에 빠졌다가 겨우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자기 지금 2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못 살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구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니느웨의 한 명이 아닙니다. 요나 한 명이 아니고 12만 명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혜고 저 12만 명이 다시 한번 돌아온 것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지만은 이 12만 명이 저렇게 지은 죄들은 핑계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 12만 명은 이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바로 요나입니다. 그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땅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때 한 마을에 이렇게 경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물을 함부로 마셨겠습니까? 시비를 걸었겠 전혀 그런 어떤 일이 없는데 한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막 시비를 걸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레의 별명 가진 그 제자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불을 내리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를 좀 할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이렇게 자꾸 배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두 제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이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열심 속에도 사람을 없애고 싶은 그 미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죄악이나 악이 그 가운데 사라지는 것. 죄악이나 악이 그 뿌리가 사라지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 가운데 있는 그 정의 가운데 숨겨진 그 미움은 무엇일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있을 때에 그 죄악,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2004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한 청년이 여러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값비싼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훔치고 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시설까지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붙잡혔는데 그 제일 침례 교회에서 이제 자신이 붙잡혔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다 덮어주고 어떤 이런 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가 피해를 봤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를 범죄자로 끝까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 도둑질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청년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서가지고 이 청년이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 힘들었지만 신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자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삶을 정말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물건을
훔치도록 그렇게 이 청년이 훔쳐갔던 그 교회 목회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청년에게 안수를 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상대가 잘못에 합당한 책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책임을 다 한 다음에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다. 내 판단이 옳았다. 저 사람이 무너져야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잡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지 않았다면 저는 감히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국률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니느웨 백성들처럼 은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의감이 있어서 상대방이 미워질 때 이것입니다. 내게 임한 은혜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은혜, 어쩌면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정의의 첫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분노의 뿌리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노의 뿌리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자, 그 정의라는 그 표면적인 그 표출, 그 숨겨진 뒤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분노의 뿌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제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다라고 얘기해 줬으면은, 자기 신앙 고백도 있으면은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죠. 이제 뭐 더 할 건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고 니는 이제 사명 다 끝났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이 고집이 진짜 세요. 새 고집 같아요. 안 가네, 자기 집으로. 제가 지방에서 사회 갈 때 길자의 목사님,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요나서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 생각나더라고. 여러분들 요나가 누군 줄 아세요? 그분 말씀도 이렇게 되게 느끼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느끼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요나가 누군 줄 아세요? 그러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성경에 있는 요나 거기 끝나게 아니고 내가 요나다. 내가 요나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동쪽으로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의 모습,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습니까? 요나를 보는 것 같죠. 아니 집에 가면 되지. 다른 말 듣지 말고 그냥 다 끝났으면 집에 가면 되지. 왜 또 그 니느웨 그 성 동편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있냐고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거죠. 야, 혹시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약간 그래도 좀 때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그래도 저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약간 좀 하나님께서 좀 심판 좀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는 그 요나의 심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완성되는 걸 보고 싶고, 또나 자기 편안함을 지킬 자리를 위해서 그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가 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도 은근히 시기심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넘어질 기회를 보면서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쾌재를 속으로 부립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가 만든 그 초막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실패해가지고 내 판단, 내가 그동안 말했던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증명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초막을 이렇게 지었어요. 초막을 짓는데 이게 뭐 이렇게 딱 완벽하게 햇빛이 차단된 게 아니고 그 틈이 있지 않습니까? 틈들 통해 가지고 중동이 엄청난 그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니까 아마 머리가 별로 이렇게 다 없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쉽게 말하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오버랩을 하나 해준 거예요. 뭘로요? 박넝쿨로 완전하게 쫙 그늘이 해가지고 초막 안에 있으니까 머리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로? 요나가 6절 끝자락에 보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도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날씨는 뜨겁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크게 기뻐하였도다. 이게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날씨는 뜨겁지만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든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12만 명의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막 씩씩거리고 화를 냈던 이 요나가 자기 머리 하나 좀 시원해졌다고, 자기 몸 하나 좀 편안해지니까 이건 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막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는 이런 요나의 기질이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 주어졌기 때문에, 뭐 하나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박넝쿨도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또 박넝쿨 다 뜯어먹는 7절에 보면은 그 벌레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 박넝쿨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그늘만 주시는 그런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레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벌레를.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 동풍과 같은 뜨거운 그런 바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하나님, 박넝쿨 이게 시원한 그것만이 내게는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박넝쿨을 다 사라지게 하는 벌레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다. 또 그 박넝쿨을 다 마르게 하는 그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이걸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좀 크게 좀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하다가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이게 그 무릎에 지금도 이게 있는데 그 곪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만 대도 너무나 불구스름해가지고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의무병이죠. 의무병 출신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뭐 병원도 없고 뭐 보건소도 뭐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눕히고 이게
그 날카로운 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불에다가 쫙 대가지고 살균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째야 되잖아요. 째고 짜야 되잖아. 오, 이게 얼마나 아픈지 거의 뭐 죽을 듯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쳤는데 살라면은 가만히 있어라. 살고자 하는 자는 참아야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그거를 째가지고 그 골목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먼저 박넝쿨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편안함 가지고 계속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벌레를 통해 가지고, 동풍을 통해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 네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그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하나님이 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특별한 다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욕망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의라는 관념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됐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원수는 무조건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 원수는 무조건 깔끔하게 심판받아야 돼. 한 만큼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편안해야 된다라는 것. 원수는 죽어도 괜찮지만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 편안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지나치게 큰 분노는 상대방의 잘못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거리끼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흔들릴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납니까? 내 자리입니까? 무너져버린 내 계획입니까? 우로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과 우리 안에 넘쳐나는 자기의 의의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손길이 아닙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그 미움에서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노의 아픈 뿌리까지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생명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생명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이 마음, 인격의 욕망이 너무나도 쪼그라든 이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넓혀주고 있습니다. 요나야, 네가 이 시원하게 이겼던 이 박넝쿨, 너는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그래봤자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는 이 박넝쿨을 그토록 네가 아꼈다면 하물며 내가 창조한 이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요나는 과거만 봤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그것만 봤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날 그 생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를 어떤 일로 여겨라, 나한테 잘못한 거 책임을 전혀 묻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뭐냐면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것은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한 후에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사라졌습니다. 100년 어간에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의로움, 의로움 무엇일까요?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이후에 약 7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어떤 분일까? 요나는 어떠했습니다? 원수를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넓기 때문이 아니고 그 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좁아진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 성도를 박해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살인면허증까지 가지고 왔는데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님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리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려야 될 그런 카드라든가 원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선교를 위한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또한 율법에 대한 탁월한 그 지식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다음에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었다 사울의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물어뜯을지 몰라요. 언제 돌변해가지고 이 아나니아를 죽일지 몰라요. 그런 엄청난 위험한 그런 순간에 아나니아가 그 머리에,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을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생명을 아나니아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누군가를 은혜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고 아니 회사의 누군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었던 니느웨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한,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심지어
내 앞에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정말 없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그 생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